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10월 2일 금요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탈출기 32장 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금송아지.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래도록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아론에게 몰려와 말하였다. 일어나 앞장서서 우리를 이끄실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저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의 귀에 걸린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하자 온 백성이 저희 귀에 걸린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 금을 그들 손에서 받아 거푸집에 부어 수송아지 상을 만들자 사람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분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너의 신이시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은 뒤 내일은 주님을 위한 축제를 벌입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물을 올리고 친교 제물을 바쳤다. 그러고 나서 백성들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 흥청거리며 놀았다. 하느님의 진노와 모세의 간청.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어서 내려가거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저들은 내가 명령한 길에서 빨리도 벗어나 자기들을 위하여 숫송아지 상을 부어 만들어 놓고서는 그것에 절하고 제사 지내며 이스라엘아, 이분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너의 신이시다 하고 말한다.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참으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마라. 그들에게 내 진노를 터뜨려 그들을 삼켜버리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자 모세가 주 그의 하느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큰 힘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당신의 백성에게 진노를 터뜨리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인들이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해치려고 이끌어내서는 산에서 죽여 땅에 하나도 남지 않게 해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시렵니까? 타오르는 진노를 푸시고 당신 백성에게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당신 자신을 걸고 너희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땅을 모두 너희 후손들에게 주어 상속 재산으로 길이 차지하게 하겠다 하며 맹세하신 당신의 종 아브라함과 이사학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거두셨다. 모세가 증언판을 깨뜨리다. 모세는 두 증언판을 손에 들고 돌아서서 산을 내려왔다. 그 판들은 양면에 곧 앞뒤로 글이 쓰여 있었다. 그 판은 하느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며 그 글씨는 하느님께서 손수 그 판에 새기신 것이었다. 여호수아가 백성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진영에서 전투 소리가 들립니다 하고 모세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모세가 말하였다. 승리의 노랫소리도 아니고 패전의 노랫소리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는 그냥 노랫소리일 뿐이다.
모세는 진영에 가까이 와 사람들이 춤추는 모습과 수송아지를 보자 화가 나서 손에 들었던 돌판들을 산 밑에 내던져 깨버렸다. 그는 그들이 만든 수송아지를 가져다 불에 태우고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 물에 뿌리고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하였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형님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그들에게 이렇게 큰 죄악을 끌어들였습니까? 아론이 대답하였다. 날이 화내지 마십시오. 이 백성이 악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앞장서서 우리를 이끄실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저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금부치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뺏어내시오 하였더니 그들이 그것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이 수송아지가 나온 것입니다. 레위인들의 열성.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하는 것을 보았다. 아론이 그들을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어 적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던 것이다. 모세가 진영 대문에 서서 누구든지 주님의 편이거든 나에게로 오너라 하고 외치자 레위의 자손들이 모두 그에게 모여들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각자 허리에 칼을 차고 진영의 이 대문에서 저 대문으로 오가면서 저마다 자기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여라. 레위의 자손들은 모세가 분부한 그대로 하였다. 그날 백성 가운데에서 3,000명 가량이나 쓰러졌다.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 너희는 저마다 자기 아들이나 형제에 대한 대가로 주님을 위한 직무를 맡았다. 그분께서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모세가 다시 하느님께 빌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큰 죄를 지었다. 행여 너희의 죄를 갚을 수 있는지 이제 내가 주님께 올라가 보겠다. 모세가 주님께 돌아가서 아뢰었다. 아,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부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거든 당신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발 저를 지워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나에게 죄 지은 자만 내 책에서 지운다.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곳으로 백성을 이끌어라. 보아라, 내 천사가 네 앞에 서서 나아갈 것이다. 그러나 내 징벌의 날에 나는 그들의 죄를 징벌하겠다. 그 뒤 주님께서는 백성이 수송아지를 만든 일 때문에 곧 아론이 만든 수송아지 때문에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느님과 백성의 계약을 맺는 증언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백성들의 모습이 가관이죠. 24장의 이제 성막 이야기보다 더 훨씬 앞에 처음 시나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나이산에 이렇게 현현하셔서 주셨던 10계명 기억하시죠? 그 하느님과의 계약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을 다룬 10계명, 그 중에 가장 앞에 있었던 다른 그 형상으로 나를 세워서 만들지 말라고 그 근처에 사람들이 이집트나 이런 사람들이 행했던 것처럼 그 우상을 세우지 말라는 하느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아주 큰 죄를 지은 겁니다. 사실은 하느님의 이 진노, 정말 진노죠. 진노가
백성에게 바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다 죽을 뻔했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래서 일단 재앙은 거두시죠. 바로 다 죽이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뒷부분에 나오지만 그 죄 자체는 없어지지 않고 결국 그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이제 구약의 어떤 정신들을 더 깊이 새겨보면 이렇게 형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십자구상이나 성상들 다 우상일 수 있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모세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계약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나이 산에 올라갔지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알았지요. 그런데 그 기간이 좀 길어지니까 40여 일가량 한 달 이상을 있었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의심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하니까 또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탈출기 앞부분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그 모습이 기억나시나요? 요셉을 몰랐고 하느님을 몰랐던 파라오는 그래서 두려움에 쌓여서 두려워지고 그 두려움이 이제 망상을 일으키고 그리고서는 고집을 부리게 만들지요. 우상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들리지 않으니까,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그 눈앞에 있는 무언가를 요구하는 인간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8절에 보면 자기들을 위하여 숫송아지 상을 부어 만들어 놓고서는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는 것. 그러니까 뭐 백성들은 하느님께 제사 지내고 뭐 이러기 위해서 숫송아지를 만들었다 하겠지요. 그런데 정작 그 근본적인 바닥에는 자기들을 위한 게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 보이지 않는 모세, 보이지 않는 하느님, 알 수 없는 무언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만져지는, 자기들이 원할 때마다 바라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는, 곧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을 신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상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앞에 성막과 관련된 성별되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살펴봤잖아요. 그것과 완전 반대되는 것이죠. 속된 것,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사실은 우리 인간이 바라는 것은 그게 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능력이기도 한데 그것이 잘못 발현됐을 때 바로 이런 우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상의 정체는 이런 형상이나 이런 것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드러나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는, 하느님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우리 안에도 언제나 그런 마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청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길 청하고 그게 잘 안 되면 실망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 안에서 우리 역시도 우상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느님을 모셔야 되는데 내 안에 나 자신을, 그러니까 우리 삶의 중심에 나 자신을 두어버리는 것인 거죠. 욕심, 두려움, 그리고 그런 허황된 생각들에서 바로 우상은 생겨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증언판을 깨트려 버리지요. 그리고는 우상을 당장 부셔버리고 그걸 쫙 갈아가지고 물에 타서 백성들이 먹게 합니다. 이것은 이제 당시에 이제 어떤 우상을 타파하기 위한 굉장히 강력한 조치였는데, 결국 뭐냐면 이렇게 먹고 배변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똥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모독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지금 우리의 정서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이 또 벌어지지요. 제 멋대로 하는 사람들, 제 멋대로 하는 것들이라고 표현된 우상 숭배자들,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중심에 두고 자기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는 이 제멋대로 하는 것들을 정말 다 가차없이 죽여버리죠. 근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형제와 친구와 이웃들이 자기들 손으로 하느님 편에 서서, 어쩌면 자칫 잘못하면 종교의 이름으로 범해지는 폭력이 정당화될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그것 역시도 우리가 끊임없이 경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맥락 안에서 이 이야기는 우상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고 경계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정말 목숨과 또 바꿀 수 있는, 안 그러면 지금 당장은 전부 다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이것이 그냥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범한 죄, 우상을 숭배한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서도 사실은 하느님께 그 죄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자 그 모든 것들을 마련하시고 준비하셨는데,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지 못했던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또 아론과 모세의 모습에서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론은 핑계를 대죠. 그리고 백성들 탓으로 돌리죠. 자기 잘못은 없는 것 마냥. 그런데 모세가 없을 때 또 모세를 도와서 그런 백성들의 잘못까지도 지적하고 막고 대변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백성들의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로 움직였던 것이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도 당신 기록한 책에서 지워달라고, 이 백성을 버리실 거면 백성과 자기를 동일시하죠.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닌데도 백성들이 지은 죄 때문에 자기까지도 이제 그것을 다 덮어쓰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요. 그러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제 역할들이 아론의 모습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하느님께 백성들을 하느님과 관계를 연결해주고 하느님께 향하게 해야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것을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아무튼 뭐 그런 고민들을 막 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아론의 모습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생각도 납니다. 원죄를 지었던 그 순간, 내 탓이 아니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그 순간들,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진 원초적인 죄의 습성, 죄로 기울 수 있는 습성, 바로 똑같은 잘못인 거죠. 자기를 중심에 두고 자기를 드러높이려고 했으면서 결국은 또 이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이게 다 하나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근데 그것을 잘못 사용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이렇게 깎아내리고 업신여기고 자존감을 잃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중심에
하느님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자리에 나를 놓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필요, 내 욕심, 내 바램, 이런 것들이죠.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제 모세 해결법은 이렇게 참 그 훌륭한 그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모세 역시도 인간적인 한계,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모세가 했던 것처럼 자기가 짊어지고 자기가 희생양이 되고 제물이 되어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탈출기 오늘 읽은 32장 35절에서는 그 죄악이 사라지지 않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죄를 없애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새로 계약을 잘 맺고 그 말을 잘 따라서? 아니요. 하느님의 자비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온전히 그것에 기대어서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미사 때마다 하나님께서 미사 시작하며 그런 자비송 기도를 바치지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로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 편안하게 계속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